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러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때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같이 못다리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한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을 함께 같이 합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러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라는 제목입니다. 사무엘이 지파별로 10명씩 100명 1000명씩 모읍니다. 그리고 제배를 뽑았더니 그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 가족별로 모았습니다.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마드리의 가족 가운데 또 제배를 뽑았더니 기스의 아들이었던 사울이 뽑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울을 찾았는데 사울이 없는 거죠. 사울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어디 갔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다 그럽니다.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제 왕이 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세 부르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24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의 만세 다 인정하고 다 동의하고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겠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울 때도 분명히 염려가 될 만한 문제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환호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왕이 세워졌다. 사울이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분명히 제배 뽑아 세워졌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책에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법으로 세우는 것이죠. 오늘날 말하면 이제 헌법 같은 것이 세워진 것입니다. 왕이 세워지고 법이 세워진 것입니다. 제도가 세워진 것입니다. 왕의 직무가 어떠해야 되고 또 사람들은 어떻게 왕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특별히 25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참 기가 막힙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했습니다.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행동은 아니었음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법을 세웠는 것 같고요. 그 법이 이제 말씀을 기초하여서 이제 이 제도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의 법이 그 기본이 되는 것, 기초가 되는 것 다 말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법이 만들어졌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더 이상 좋을 것도 더 이상 부족할 것도 없는 완벽한 법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여호와 앞에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불령배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려고 그것조차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가운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23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니까 그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다, 그 사이에 숨어 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 찾아와 보니까는 그가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이 더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말이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주목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히죠.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였다라고 사무엘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만한 사람이 없다. 여기 짝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은요,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을 만큼 좋은 사람이었다 그 말 아닙니까? 사울이 키가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는 말이 야, 참 좋다. 저렇게 좀 저렇게 막 아주 멋진 사람, 저렇게 막 이 잘생긴 사람, 뭐 멋있는 사람, 저렇게 키가 큰 사람 얼마나 듬직한가, 뭐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할 때 외모를 보고 그가 키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세운 것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고요,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고요, 진실한 사람이었고요, 순종하는 사람이었고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세웠고 그가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도 임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지요. 그냥 키가 크다, 우리 대장이 될 만하다, 그는 우리 앞서 있는 사람으로 세우면 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기에 너무 좋은 것입니다.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준수한 청년으로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 바로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모든 사람들 중에 짝할 만한 사람이 없는 매우 좋아 보이는 사람 이렇게 보여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훗날 이 사울의 시대가 저물어지고 다윗이 세워질 때에 이거 하나님께서 짚고 넘어갑니다. 이제 사울은 세워질 때 사람들이 야, 키가 크구나, 멋있구나, 우리 앞에 대장으로 세울 만하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임하고 얼마나 무너집니까? 칼과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누구도 옆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아주 이상한 악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사람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때가 저물고 다윗의 이제 시대가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이제 우리가 몇 주만 지나면 나오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뭐를 보지 말라고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근데 백성들이 지금 뭘 보고 있었어요? 키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의 키가 야, 어깨 위만큼 더 컸다 그거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윗을 세울 때에 너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사울 이야기입니다. 사울을 향하여서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사람들이 그걸 봤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그거 봤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봐요? 중심을 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외모로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웠구나, 하나님께서 왜 이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6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다, 왕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인다 그 말 아닙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신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내 결정으로, 내 수고로, 내 마음으로 여기 왔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꾸만 제가 공건사님 좋아해서 하는 것으로 들으세요. 그냥 공건사님 여기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건사님 필요해서 세우신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여기 있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브와 집으로 자기 집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유력한 자들이 함께했다. 그러니까는 앞부분에 보니까는 모든 백성이 환호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만세, 사울왕 만세 그러면서 사람들이 따라요.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요 나타나가지고요, 야 좋다 가자 그럽니다. 그런데 분명히 모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그랬는데요, 다는 아닌가 봅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불량배는 뭐 깡패는 아닙니다. 불량배가 있었던 겁니다. 이러되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뭐 합니까? 멸시합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물을 바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잠잠했다 그럽니다. 자, 중요하지요. 사람들이 왜 사울을 반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그들이 믿음 좋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만 따르면 되지 뭘 또 사울을 세우느냐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요 여기에서 자기 욕망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반대하는 이유는요 저까지 게 뭔데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 통치하는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니 나도 그 정도에 할 수 있다. 뭐 사울 저까지 게 뭔데 나도 충분히 저런 실력 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저런 자리에 세워져 봐라. 내가 저 이상으로 일을 못하는 줄 아느냐 그 말입니다. 나도 충분히 그만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사울이 지금 모다리 사이에 숨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가 차다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지금 모다리 그 사이에 숨어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적임자가 아니다. 저게 무슨 적임자냐 그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27절에 시작할 때 어떤 불량배 이렇게 말한 겁니다. 불량배라 말한 겁니다. 그는요 반역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않는 사람임을 말하는 겁니다. 뭐 제 얘기를 할까요? 저도요 풍산교회 담임으로 왔습니다. 뭐 극소수였지만 저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서건사님 그죠? 서건사님은 제가 서건사님이 반대했다라고 말하지 않죠. 저는 뭐 서건사님이 저를 얼마나 좋아해 주시는데요. 좀 서건사님 대답 못하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장로님 저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있죠. 왜 없겠어요? 뭐 저라고 뭐 잘났나요? 네. 뭐 저도 얼마나 부족해요. 저를 반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수없이 눈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있구나. 그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나도 그만큼은 할 줄 알아. 나도 그럴 능력이 있어. 나도 그 정도 실력은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성경은 불량배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장로님도 장로님 실력 있어서 세워주신 게 아닙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저처럼 똑같이 장로님을 빗대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장로님이, 제가 장로님, 예를 들어 장로님이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뭐 돈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우리 교회에 장로님으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성도님들은 나도 말이야 저 정도 자리 가면 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나에게 있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유장로님 같은 분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달리 말해볼까요? 누군가가 죄송하지만 개똥 같은 사람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세웠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 개똥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만 어떤 일이 나타나요? 불량배가 돼요 그 말입니다. 불량배가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혹시나 오늘 앞부분에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량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또 장로님 또 그게 장로님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제 이야기 하죠 그냥. 또 저를 세운 것을 또 기분 나빠하고 막 싫어해가지고 막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막 나타나가지고 물러가라 그러면 저도 화가 나니까는 그래 한번 싸보자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장로님을 막 반대하면서 장로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장로님이 싸우면 되죠?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 마지막 부분에 오세요. 오늘 27절 마지막 부분에 그는 뭐 했어요? 여러분 읽으세요. 여러분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했잖아요. 사울은 그래도 잠잠했다. 그래도 저도 잠잠해야 될 사람이고 장로님도 잠잠해야 될 사람이고 집사님들도 잠잠해야 될 사람이고요. 여러분 권사님들도 잠잠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불량배는 있을 수 있고요. 유력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방법,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안 된다. 두 번째, 겉모습으로 사람 취하면 안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세우심을 인정해라. 세 번째, 잠잠해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무섭고 두려운 말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니 주님과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인정하여서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사울이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건대 주님, 우리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욕망으로, 주님 우리의 이 악함으로, 우리의 교만함으로 혹시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일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잠잠하였던 이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